사랑하지 않는데 왜 우선순위가 됩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사랑이 결여가 되면요,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의무가 따르고 책임이 당연히 따릅니다. 이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 책임과 의무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가 먼저 수반이 되어버리면요, 예, 그 뒤에 사랑이 있다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일이죠. 주의 만찬도 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는 정말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액세서리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액세서리, 뭐 귀걸이나 반지나 목걸이나 팔찌 등등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들 TV를 보시면요, 믿지 않는 어떤 연예인들도 있고 막 힙합하는 가수들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나와요. 반짝반짝하게 다이아몬드도 받고요, 막 금으로도 하고. 예,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시대는 이제 십자가가 액세서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하고 다녀요. 자,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그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가장 사실 비참하고 더럽습니다. 가장 그리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뭐 교수형도 있고요. 예, 사극 보시면 예, 조선시대 때 뭐 독살했죠. 예, 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지만 가장 인류의 역사상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사형 어떤 방법보다 잔인한 그런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이 갈보리 산 위의 찬송가 가사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섰으니 주님이 고난을 당한 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그 예쁘고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장식품의 액세서리 십자가가 아니라 피냄새가 진동하고요, 비명소리가 가득했던 진짜 험한 십자가의 현장으로 좀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한 분입니다. 누구일까요? 예, 주님이십니다. 그 한 남자, 한 분, 한 사람, 그분의 사랑을 함께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 그리고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지 않으면 양심에 찔려서, 내가 뭔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내 마음 편하고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쫓기듯 사는 삶 속에서 일주일 단 하루라도 온전한 시간과 나의 환경과 상황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적인 거창한 단어들이 있죠. 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그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 본문을 나누고요, 함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좀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제 빌라도의 관정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저기에 한 남자가 이제 서 있습니다. 그분은 밤새 잠 한 줌 자지 못한 채 이제 끌려다녔습니다. 뭐 짐승처럼,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개처럼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자, 눈은 퉁퉁 부었습니다. 입술은 터졌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분을 기둥에다가 묶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휘두릅니다. 예, 소리가 나겠죠. 휙, 휙, 퍽, 퍽. 둔탁하면서도 날카로운 소리가 들립니다. 자, 여러분 채찍 끝에 날카로운 뼈 조각이 주님의 등 가죽을 낚아채기 시작합니다. 끌어냅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멋있는 채찍이 아니거든요. 서부 영화에서 보는 기둥에 쫙 걸어서 인디아나 존스가 점프하고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쇠 조각들을 거기 붙여서 사람을 한 대 탁 치면요, 살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자, 한 대, 촥, 두 대. 우리 주님의 등이 마치 밭 고랑처럼 이렇게 패이기 시작합니다. 살점이 튑니다. 선혈이 바닥을 적십니다. 너무 아프죠? 너무나 아파서 주님은 비명조차도 지를 수가 없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립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헉, 헉 소리가 나겠죠. 한숨과 고통을 참으면서 삼키는 그 신음 가운데 피가 튀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발등에 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가죽이 뜯겨져 나갑니다. 선혈이 낭자합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조차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발등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병사들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그분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막 내리칩니다. 긴 가시가 이 두피를 뚫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두피를 뚫고 들어갑니다. 얼굴은 이제 피범벅 됐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망가져 계십니다. 피범벅이 돼 있고 부어가지고. 자,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야? 조롱하며 침도 뱉습니다. 끈적한 침이 우리 주님의 뺨을 타고 이제 흘러내립니다. 이제 주님이 자기 사형 들인 십자가를 지고 걷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형틀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대략 60kg 정도,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60kg 무게면 성인 여성보다 좀 무겁겠네요. 그렇죠? 저보다는 좀 가볍고 사람 한 명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진 그 주님 어깨 위에 끝이 십자가의 나무가 이제 닿습니다. 자, 걸을 때마다 살점과 나무 껍질들이 마찰을 일으킵니다. 주님은 비명을 지릅니다. 걸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죠. 숨 쉴 때마다 쓸립니다. 호흡을 이렇게 할 때마다 벌어진 살에서 피가 나와요. 쓰러지시는 거죠. 주님이 쓰러지십니다.
쓰러지면서 이제 또 무릎이 깨져요. 얼굴이 흙바닥에 처박힙니다. 예, 근데 군중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당시 때. 예, 또 비웃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면은 참 꼴 좋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니도 구원 못하냐? 이렇게 또 비웃습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왜 거기 계십니까? 왜요? 무슨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께서? 아닙니다. 그분께서 지금 들이마시고 계신 그 매캐한 흙먼지, 그분께서 쏟아내고 계신 그 뜨거운 핏방울 하나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주님은 지금 매 한 대를 맞을 때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한 대 맞으실 때마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대신에 이 매를 맞으마.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십니다. 병사들이 이제 길 가던 시몬을 붙잡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자, 시몬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재수 없다. 길 가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피 묻은 사형틀을 대신 지는 것이 사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자기 몸에도 다 묻잖아요. 뭐 이래저래 모든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 나는 이거 내 갈 길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시간도 없는데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어깨에 맸을 때 그는 주님의 뒷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등에서 흐르는 피가 시몬의 옷을 막 적십니다. 주님의 가쁜 숨소리가 시몬의 귀에 들립니다. 시몬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주님의 그 힘없는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몬처럼 말입니다. 갑자기 길 가다가 군인들이 오라니까 얼마나 거절도 못 합니다. 이 당시 때 군인과 지금의 군인은 그게 다릅니다. 이 당시 때는 그냥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고 막강하죠. 지금 다르죠. 군인이 이리 와. 이거 너 십자가 져봐 하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예? 우리도 그런 겁니다. 억울하게 십자가 질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어떤 재난이 닥치고요. 막 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자녀가 아파요. 혹은 내가 차 타고 가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다쳐버립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그 억지로 지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좀 이 대목에서 좀 놀라운 신학적인 어떤 신비를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그날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온 사람이었어요. 자, 유월절 절기 지키려고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온 쉽게 말하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순례자입니다. 그냥 순례자. 절기 지키려고 온 사람인데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로마 병사에게 붙들려서 피 묻은, 피가 막 칠갑이 된 그 사형틀을 억지로 강제로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요, 은혜의 강제성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강제성. 우리 인생에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이런 병마가 왜 찾아왔습니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자꾸 실패합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주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시몬도 처음에 속으로 저주하면서 그 나무 테를 분명히 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시몬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갈보리 산을 오를 때 그의 어깨 위로 주님의 핏방울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거친 숨소리가 그의 등에 닿았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시몬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 무거운 나무틀은 사실 내가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구나. 분명 깨달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시몬은요, 보십시오. 참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유일한 인간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유일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지만 시몬은 주님을 대신해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만 하던가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근데 고난 받으셨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돈도 잘 벌리고 무조건 행복하고 아무 고난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입니다. 함께 축복도 누리지만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몬처럼 말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걸린 암세포 때문에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때문에, 저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했을 때 주님 만났거든요. 붙잡을 게 없을 때 마지막으로 붙잡을 게 정말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주님을 소개받고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억지로 지고 있는 그 사실 무거운 가난이 될 수도 있고요, 지독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억울한 그 사정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기록을 보면요, 그거 아닙니다. 곧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루포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가문 전체가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루포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얼마나 이 가정을 믿고 신임하고 사랑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바꾸고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시몬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 그것은 고난 같았죠? 아닌 것입니다. 고난으로 위장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은 지금 시몬의 어깨를 빌려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조금만 더 가자. 저 언덕 너머에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몬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고난받고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우리 혼자 가게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어떤 지성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죠.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거 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떨 때는 같이 계시고 어떨 때는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변하시는 분을.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자는 순간에 우리가 들숨 날숨 한숨 한숨 내뱉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죠. 왜요? 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 불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시면요, 그분의 방법으로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해골 언덕입니다. 개역개정에서 골고다라고 하죠. 예, 그곳에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는 망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탕탕탕 탕. 자, 굵은 대못이 주님의 손목을 관통합니다. 신경이 끊어지는 고통, 뼈가 부서지는, 그냥 부서지는, 뭐 똑 부러지면 덜 아픕니다. 뼈도. 제가 이 왼쪽 복숭아뼈 골절이 되어 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분쇄가 되었습니다. 뼈가 이제 여러 조각으로 다다다다다 깨져 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철심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이 이렇게 뚝 부러질 때랑 다릅니다. 뼈가 이렇게 분쇄될 때는요, 예,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고통을 참는 사람인데도 정말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놀래서 이제 119가 막 올 정도로 정말 아파요. 그 투박한 그 대못이 이렇게 뚫고 들어올 때 뼈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바스러지는 겁니다. 예쁘게 안 부러져요. 예, 뭐 어떤 패턴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으깨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 십자가가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자, 여러분, 그 주님의 모든 체중이 그 못 박힌 세 군데 이제 다 온전히 실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숨을 쉬려면 몸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발등의 못이 뼈를 이렇게 갉아냅니다. 몸을 들어 올릴 때마다요. 숨을 쉬기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못이 박히고 매달 때도 너무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죠. 십자가 달려있는 그 순간에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숨을 쉬면 몸이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박힌 그 뼈가 갈라지거든요. 실감이 안 나시죠? 이 고정된 상태에서, 뼈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고정된 상태에서요, 2mm, 3mm만 이렇게 꿈틀거려도 예, 그 설명이 안 되는 고통인 것입니다. 숨 쉴 때마다 온 몸이 움직여집니다. 사람은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세 번째 쓰러지셨을 때입니다. 주님의 무릎은 이미 이제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갈려나갔고요. 거친 나무 십자가는 주님의 어깨 살점을 파고 들어가서 어깨 뼈도 으깨 놓았습니다. 살점도 다 터져나가서 마치 무슨 젤리처럼, 피떡처럼 그렇게 다 으깨져 있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가시관을 쓴 주님의 머리를 다시 갈대로 또 막 내리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로 내리치는데 왜 아플까 생각하셨죠?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중동지대에 갈대는요, 번역이 이제 한글말로 갈대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랑 달라요. 중동지대 이 갈대는 딱딱한 막대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 막대기로 가시 박힌 이 머리를 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욕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두피를 뚫고요, 막 뼈도 찌를 겁니다. 이 가시들이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퍽퍽 소리 날 때마다 두피 깊숙이 박히고 주님의 눈가로 검붉은 피가 계속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 있으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너무 잘 찍어서 제가 그거 보다가, 저도 보다가 막 이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영혼이 막 다치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는 입천장에 붙어서 말 한마디도 이제 내뱉기 힘든 탈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군중들은 그분께 신 포도주 건네면서 또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 못하냐. 그 차가운 나무틀 위에 주님의 처참하게 찢긴 등이 닿습니다. 상처 위로 흙먼지와 나무 가시가
박힙니다. 집행관이 커다란 대못을 꺼냅니다. 성인 남자의 손가락 굵기만한 녹슨 투박한 못입니다. 탕, 첫 망치질 소리가 온 산을 울립니다. 주님의 손목 정중앙, 신경이 뭉쳐있는 그곳을 못이 관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비명을 지르면서 온몸이 활처럼 휘어지면서 이제 경련을 막 일으킵니다. 그 못은 단순히 살을 뚫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못은요,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탐욕, 우리의 교만이라는 죄악을 주님의 뼈와 살 속에 박아넣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발등에 못이 박힐 때 주님은 신음소리조차 이제 못 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허공을 바라보십니다. 초점 흐려진 그 눈동자 속에 누가 보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다 도망갔죠. 입속에 혀처럼 굴던 제자들이. 저도 그런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형님 없으면 죽습니다. 형님이 저의 여자친구보다 더 좋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인간적인 배신 당해보신 분들 다 계시죠? 그 허무함과 그 상실감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 특히 가장 믿었던 윗사람에게, 선배나 어떤 존경하던 선생님이나 그런 분에게 배신당하는 그 기분, 아니면 내가 자식처럼 아꼈던 나의 어떤 제자 같은 그런 동생들이 떠나갔을 때 그 상실감은 말할 수가 없죠.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 하고 하던 제자들이 다 일단 도망갔습니다. 즉 그 제자들은요, 우리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비명이 아닌 기도를 삼키고 계셨습니다. 원망했을까요? 저 새끼들 저거 놔두고 튀고 나쁜 놈들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버지, 저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이 못자국을 다 안고 가겠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배신한 제자들, 침 뱉는 군중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용서였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긴 편지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야 한다 라는 피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뭐라고요?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아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보기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보석이 박힌 반짝반짝한 다이아가 박힌 3천만짜리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좀 사랑할 수 있겠죠. 이쁘니까, 그죠? 비싸니까,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피가 낭자하고 선혈이 막 다 묻어 있는, 사람의 쉽게 말하면 어떤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피가 아닌 액체까지도 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그 십자가, 영화로 보기도 힘든 그 십자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 쇼 설교가 아니라요. 예수님 이야기를 저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께 사랑받은 자이니까요. 사랑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그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께서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에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또 혹은 이전까지 종교 행위를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죠.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데 왜 의무가 되어야 됩니까? 왜 형식이 되어야 합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아직도 이 십자가가 어떤 예쁜 장식품으로만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참된 의미가 조금 더 생각나십니까? 그냥 우리는 글로만 배웠죠. 십자가 사건, 교리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대속했다, 죄 갚아줬다. 그렇구나,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까지 설명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한테 들어보신 적 없죠? 여러분 십자가는 아름다운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사형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십자가 지셨어. 와, 희생정신이 좋으시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싫어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억울하면 발끈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들면 발끈발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한 상태에서 10,000원만 갚아내도 억울한데 누가 생명을 주겠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험한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얻은 것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결단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라 장식품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도 모릅니다. 왜 교회 다니냐? 거기 가면 뭐가 나오냐?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분께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안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 끝에는 반드시 주님 예배하신 아까 찬송 가사 4절이죠. 본향집이 있죠.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고작 몇십 년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성경 말씀처럼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 제 나이가 지금 50 다 돼가요. 저 이제 10대가 어제 같습니다. 정말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내 생의 삶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는